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성경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예배는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절대적이고 또 영구적인 계명이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져야 할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56장 2절에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십계명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계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교회는 주일에 모여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기를 폐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저희 교리를 담고 있는 책에도 보면 21장 6절에 신자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지만 공식 집회에 더 엄숙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또는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질병이나 또는 감염의 이유로 또 다양한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사모해야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을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공예배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예배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은 맞으나 전염병의 상황을 고려하여서 공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염병의 심각성에 따라서 이제 예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회집 자체가 모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르기 전까지는 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하거나 변경하여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공예배에 모든 성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공예배를 존속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뤄지는 모든 예배 현장에 참석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염병에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을 두려워하거나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예배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회원들의 결정을 이것을 우리가 제약시 여기거나 믿음 없다 여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신생아가 있다거나 또는 지병을 앓고 있었다거나 여러 상황과 환경이나 또는 확진자가 움직였던 동선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당연히 격리될 필요가 있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공예배가 지극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예배를 절대화시키는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서구 교회들이 질병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있었을 때에 무지한 마음과 미신적인 신앙으로 바탕으로 중세교회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교회에 모여서 교회 안에 있으면 전염병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으로 몰려들었으나 오히려 전염병이 확산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분들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을 강조했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되지 않는다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도록 권면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은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교회에 남아 그들을 돌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들이 이 위험을 피하여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금하거나 그들을 정지하는 경우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며 교회가 배워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현재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이 또 예배 출석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그 범위를 그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교회는 전염병의 감염으로부터 신자를 보호하고 감염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느 나병 환자들, 성경이 기록하는 나병 환자들이나 전염성이 있는 환자들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교훈을 보면 레위기 13장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전염병을 확산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격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또 그들이 통하여 사랑이 온전하게 행해되기 위하여 사랑이 전파되기 위하여 금하여야 될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교회로 말미암아 이웃이 교회를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사랑이 없다고 정죄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이것에 우리가 확산을 막기 위하여 또 감염으로부터 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감염되었거나 감염의 의상 증상이 있거나 감염자와 접촉을 한 적이 있거나 생업이나 생활의 특성상 감염에 대하여 노출되는 범위가 많거나 또는 감염에 대하여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교인들이 예배당으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서 성도들이 일정 시간 격리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보면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장 31절에도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이 그들로 더럽혀지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민수기 5장 2에서 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민수기 19장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할진즉 부정하니라. 공동체를 전염성인 어떤 질환들이나 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결적인 이런 성경의 제정들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 의심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을 적절하게 실천하는, 적용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전염병과 같이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예배가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모범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주일 공동 예배에 대하여라는 부분을 보시면 공예배는 마땅히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드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라라고 예배 모범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교에 속한 회원이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공예배의 지침을 따라 예배 순서를 지키며 예배를 하거나 예배 원리와 가르침을 따라서 한 장소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행위도 한시적으로 또 예외적으로 공예배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염병과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교회들이 문을 닫았던 적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으며 또 교회가 불타 없어지는 사건들도 일시치하에는 충분히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가정에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적인 모임들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그것이 공예배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 공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행할 때 그것을 공예배와 같은 위치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공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특수한 상황 가운데 공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그 의미가 확산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기독교 내에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이 공예배를 어떻게 이런 관점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화를 도모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읍 바벨론을 위하여 평화를 빌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을 위해서 또 세상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또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4절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빌고 또 세상의 사회적인 제도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로 평화롭게 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을 여는 방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네렌 지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평상시라면 당연히 행했을 그런 모임들을 할지라도 자제하고 또 정부의 지침을 반영하는 것, 그래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교회도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개인과 가정의 경건의 모임들로 할 수 있도록 대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도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과 또 성도들 신앙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가 충분하기에 4시 40분부터 6시까지는 교회를 개방하고 또 찬양을 틀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진행하는 순서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회가 주장하고 또 국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반응한 우리 교회의 반응인 것이며 또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선행을 하고 또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랑을 실천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 때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보았던 영상에서처럼 마스크가 필요하고 중요한 타임에 자신들의 안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필요하고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마스크를 전하던 그들의 모습처럼 또 저는 생각해 보기를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교회 같은 단체들에게 소독을 할 수 있는 기계와 소독액에 대하여 대여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서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기계도 대여하고 소독액도 받아서 교회도 소독하고 교회 주변 동네를 한번 살짝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아보면 놓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행해야 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역경이 끝난 후에 교회를 더 빛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공예배의 의미와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특별 상황 가운데 공예배의 의미가 확대되고 또 이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사회 속에서 공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염병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한 이런 발생에 대하여 구체적인 어떠한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번 사태를 통하여 신천지라는 그런 종교단체가 매스컴을 통하여 많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알려진 것은 참으로 긍정적이고 또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한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또한 전염병의 위험 때문에 예배 초소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 불신앙자로 보거나 그들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정죄하는 일도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성도님들을 보며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속히 사태가 진정되고 모두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대면하며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또 그리스도의 한 몸인 우리 언약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해서 지금 이런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영상이나 또는 예배 문 이런 작성되어 있는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하는 소설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그것이 습관화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시 되도록 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이미 전에도 무교회주의라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며 공예배가 추구해야 될 바른 신학적 관점도 결코 아닙니다. 현재 특수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거나 또는 있는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보편적이 되며 당연시 되며 익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공예배를 사모하고 속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합당한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특수한 상황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 올 날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사태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의 모든 이런 교제,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위축되고 그 예배 순서들이 줄어들고 그 예배 모임들이 없어져 간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변함없어야 할 것이며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8장 37에서 39절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을 마치면서 하정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계시는 꿈이 있는 교회라는 교회에서 만든 수칙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잘 안 보이시네요. 제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 손 씻기.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을 때 자신의 죄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2. 마스크하기. 내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들을 필터링하며 사십시오. 3. 침묵하기. 침이 튀도록 많은 말을 하는 생활을 돌아보며 오로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께만 기도하십시오. 4. 충분히 안식하기. 그동안 세상에 묶여 정신없이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서 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5. 잘 먹기.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끼를 금식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시간 인스턴트 음식을 삼가고 꼬박 밥을 챙겨 먹으시되 무엇보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꼭꼭 챙겨 먹으십시오. 6. 따뜻한 물 마시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생수되신 그리스도 예수 곁에 사는 느낌으로 물을 마시되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위축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경건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요란한 이때에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숙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찬양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삶에 더 늘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공동체 신앙을 돌아보아 바르게 공동체를 유지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권면하며 신앙의 말씀들이나 신앙의 안부 전화나 또 성경 말씀들을 보내거나 찬양을 보내는 등 관심을 보여야 할 때가 지금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고 또 하루빨리 이 환란이 지나가기를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예배의 방안이 어떤 것이냐, 우리 교회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의 주일 예배는 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의무와 교회의 존재의 그 의무, 역할을 따라서 주일 11시 예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위원이나 대표기도자나 단주자나 방송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이 예배에 대해서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의무성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동성이 확진자가 겹치거나 또 마음에 불안함이 있거나 또 어떠한 증상이 있거나 또는 가족 가운데 취약자가 있거나 하여서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나는 어떤 담당자이기 때문에 너무 가기 싫은데 난 너무 가고 싶지 않은데 가족하고 싸우면서 다투면서까지 억지로 참석해야 될 그럴 필요성들에 대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고 계신 건가요? 또는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예배 참석을 하는데 예배가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혹시 감염되는 만에 저 구석에 혼자 떨어져서 앉아야지. 목사님 말씀이 뭔지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그냥 시계만 보고 계실 그런 입장이라면 그 또한도 옳은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장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반드시 그 참석하십시오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는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의무이기에 그렇게 하려 합니다. 유정원 담임 목사님께서도 교회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보류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여 예배는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도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참석하는 분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저 혼자라면 혼자라서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예배 공간이 만약에 예배당이 부담스럽다,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예배 공간도 새벽 예배실로 옮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전속되지 않고 내가 반주자니까, 내가 방송실을 담당했으니까 나는 너무 싫은데 예를 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오시고 또 기쁨으로 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것에 존속되어서 내가 억지로 참석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는 것은 결코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 누구 성도 안 왔대, 누구 집사 안 왔대, 권사가 안 왔대 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입 밖으로 내어야 될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것이 내 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나는 예배 자리를 지켰어 라는 것이 자신의 자부심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개인의 위생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시고 성결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예배를 참석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예배를 사모하며 한 주간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반드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독하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 마스크와 또 온도 측정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하여 교회 참석하는 자들이 전혀 마음에 부담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다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며 또 그렇게 하도록 서로가 상호간에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자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비평하고 불만하고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이 일이 속히 지나가기를 우리가 또 우리 안전과 성도들의 안전을 이 나라와 또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방향성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